2026년도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더 예뻐진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보세요. 예. 어 2026년도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타이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대보다 결과가 아름다운 2026년도가 되게 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줍시다. "기대보다 결과가 아름다운 2026년도가 되게 합시다." 예. 자, 그림 볼까요? 그림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25년 국내 국내외 주요 매체 282 건을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 결과 2026년은 어떤 기대를 하냐면 AI가 실험 단계를 넘어서 산업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거로 전망을 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AI 투자에 대해서도 기대가 커집니다. 규모가 연간 50% 이상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 같은 이 생성형 AI 도입 시도가 이제는 금융, 제조, 서비스 전 산업군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 활용 영역도 상담, 뭐 요약,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좀 물어보면 대답해 주고 뭐 이런 거를 했던 거에서 이제는 기획, 분석, 고부가가치 업무로 확장이 되고 기업 운영 방식 자체를 재정의하는 수준으로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뭔가를 기대하는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상 기대는 하지만 그만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일에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한 해의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픔이 되고 실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기대한 만큼 나왔다면 어때요? 성공이에요? 예, 그것도 성공입니다. 감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기대보다 더 나오면 어떡해요? 그것은 큰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결과를 가지고 구분한다면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대보다 못할 수도 있고 기대만큼일 수 있고 기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대보다 결과가 훨씬 아름다운 경우입니다. 가령 그림을 보면 입시를 위해 준비한 학생들이에요. 입학을 위해 공부를 학생들이 해요. 근데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면 좋은 결과입니까? 네, 좋지 않아요? 대학에 입학했는데 입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는데 입학을 했어요. 그럼 굉장히 좋은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 입학을 위해 시험을 봤어요. 근데 기대치 않았는데 수석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대보다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니까 큰 축복이라는 얘기인 거죠. 너무 아름다운 결과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인물들 가운데 링컨이나 무디 같은 분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기대보다 결과가 훨씬 아름다운 경우의 사람들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면 누구도 어렸을 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무디 같은 지금 그림 보면 무디 같은 구두 수성공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나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 출석했을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교회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두 수성공에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막 그냥 정말 열심히 해서 공부도 하고 다 해서 합격했는데 교사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떡합니까? 반을 줬어요. 반을 받았는데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런 반을 줄 정도로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엄청난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대보다 엄청난 결과, 아름다운 결과를 낸 사람이죠.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링컨 누굽니까? 미국의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통령 그럼 링컨을 꼽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의 부모도 아버지도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기대를 사람들이 별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어머니의 기도와 또한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최고의 인생을 보여준 사람으로 성장한 거 미국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는 예 그런 대통령이 된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요셉과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을 볼까요? 지금 그림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거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형들을 불렀잖아요, 형제를요.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 앞에 있는데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일까요? 종으로 팔려갔던 그 동생이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부모를 잃었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 어 포로로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거예요.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다음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세례받고 놀라운 신자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입니다. 또 베드로가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을 때는 남자만 5천 명이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는 누굽니까? 고기잡이한 어부예요. 당시의 어부는 그렇게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부르셨고 사람 낳는 어부로 그 이후에도 그는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 성격이 급해서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바라볼 때는 그 쓸만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3천 명, 5천 명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부 아니야? 저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정말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학자들보다 뛰어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 사람들이 의아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기대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사람인 거죠. 또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저게 사무엘이 다윗의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 왔습니다.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빠져요? 누가 빠져요? 다윗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볼 때도 볼품없는 거야, 이 아들이.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곱 형제를 먼저 불러 놓고 "그들 여기 있습니다." 딱 냈더니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한테 아들 더 있을 텐데 그 아들은 아유 걔는 예? 지금 목동 양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불러오라고." 해 가지고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 형제들도 아비도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는 꿈도 못 꿨던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역대 위대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제 이야기요? 예. 예 저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얘기해야죠. 제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 2026년도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 뭐 같아요? 잘하시네. 성경에 너무 많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난공불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는 빈틈없는 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거기를 공격해서 이긴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군대도 없고 그렇죠. 싸울 힘도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쫓겨나와서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처음 어떻게 해요? 어 들어와서 성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성을 공략한다, 이것을 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놀랍게도 대승을 이루게 됐어요. 뭐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라고 하니까 통과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 지르라고 하니까 지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이 순종이 기대보다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 냈던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대보다 결과가 아름다운 인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씨를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옥토는 다시 말하면 기대보다 놀라운 결과를 내는 사람과 똑같아요, 옥토는. 옥토는 어떻게 돼요?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보다 놀라운 결과를 내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2026년도에 우리 신촌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옥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뿌리 내려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기대보다 언제나 더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고 떡반죽 끓여 손을 넣어도 빼도 복받고 그렇죠? 복이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 30절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 살면 하나가 몇을 감당해요? 천을 감당해요. 둘이면 만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지키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적은 수라도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순종한다면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 반대의 경험. 두 사람이 천을 쫓아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때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기대 이상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기대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026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기대보다 결과가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은 뭐냐면 기대만큼 사는 경우예요. 뭐만큼 산다고요? 이것도 축복이거든요. 저는 1번이길 원하지만 2번도 축복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대만큼 돼.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성경의 기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심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열심도 내지 않고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대표적으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뭘 합니까? 한 달란트 받았어요. 뭘 해요, 안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 앞에 나아가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럴 때 주인이 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했다 그럽니까? 잃어버리지 않아서 그대로 갖고 왔어요. 주인님,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2026년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심었으면 심은 결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도둑심보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자기를 속인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의 필연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똑같은 열매를 맺는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것이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농사꾼이 열심히 수고해서 그 해에 좋은 수확을 얻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열심히 양육을 하고 가르쳐서 기대대로 열심히 그 자녀가 공부를 해요. 그리고 여러 관문을 통과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결혼해서 잘 삽니다. 그러면 부모는 생각해요. 기대한 만큼 자녀가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상받았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원리에도 중요한 기본 베이직이 있어요. 뭐냐면 기대만큼 결과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해요. 해서 열심히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농사 망치는 거예요. 젖것이 돼 버려요. 비가 안 와요. 정말 수고했는데 또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비도 적당히 왔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와요, 태풍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망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가을이 추수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을인데 겨울이야, 날씨가. 그럼 어떻게 돼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다 해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지 아니하면 결과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흔히 생각해요. '아,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면 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3장 6 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씨를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과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때문에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해요? 기억이 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공부를 했는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 막 설사를 하고 화장실 들락날락거려야 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노력했어도. 안 돼요. 예전에는 이게 지금처럼 난방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연탄 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막 학생들 가운데 예, 진짜 뭐 예전에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연탄가스 맞고 시험 못 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1년 내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잘 심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 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르침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심는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의 것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자, 2026년대 무엇을 심겠냐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심겠냐? 아니면 영생할 것을 심겠냐? 우리 신천 은혜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성령으로 영의 것들을 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내가 심는 것은 미래의 열매가 돼요. 그쵸? 지금 뭐 여러분이 봄에 심었다고 이게 바로 나와요, 여름에? 아니죠.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심으면 미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에, 지금 자녀들을 공부시켜요. 그럼 얘네들이 미래의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되는 게 아니고. 그렇듯이 내가 지금 심은 것이 미래가 열매가 되므로 2026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잘 심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심어야 되고 썩지 아니할 성령의 일을 심어야 되고 그래서 영생을 거두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해요? 미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거두고 좋은 씨앗을 심도록 노력하는 우리 신촌은행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인생의 경우예요. 뭐냐면 기대만큼 결과가 없는 경우예요.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세 번째 이야기거든요. 그림을 볼까요? 그림은 오늘 말씀의 농부가 어떻게 보면 이 과수원 지기가 과수원 주인이 있어요. 근데 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거름을 주고 정말 열심히 가꿨는데 이 열매를 맺질 않는 거예요. 그 주인이 3년 동안 와 봤어요. 3년 내내 뭐 해요?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얘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주인은 3 년이 지나서 와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까 "아 이거 땅만 버린다 얘."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 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과수원을 책임지는 일꾼이 얘기합니다. "금년에만 그대로 두십시오. 다음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 버리소서." 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가지고 계시는 기대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의 기대에 맞는 결과가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종들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대만큼 결과가 없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림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자 은삼십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제자들 중에서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정통 유다 지방의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뭘 맡겼어요? 재정을 맡겼어요. 그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함부로 맡깁니까? 그렇지 않죠. 똑똑하고 믿을 만한 유대 사람이고 그러니까 맡겼던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3 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판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는 이런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스승인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죽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낸 사람인 거예요. 기대에 미치지 않는.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기대보다 결과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한 경우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다는 겉으로는 되게 주님을 위하는 것 같고 사업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향유를 바친 여인의 집에 가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 드리는 걸 보면서 얘기를 해요. "야 그걸 허비하다니. 그거면 어떻게 팔아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행동을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거기에 내용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예? 지금 재정을 맡은 자인데 그걸 뭐예요? "도적질하는 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대만큼 결과가 좋으려면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결과가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오근섭 전 양산시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지역의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까지는 재산이 수백억 대로 알려져 있는 부자였어요. 근데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그 배경을 보면 초등학교만 졸업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시작한 양곡 도소매업이 성공하면서 운수, 건설, 부동산 수백억을 부를 쌓고 그리고 자기는 공부를 못했지만 대학을 설립해서 이사장까지 지냈어요. 그리고 95 년에 양산 시군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뒤에 엄청난 재산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원대의 빚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자, 그 많던 재산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양산시장 보선 당시 선거법상 허용된 비용이 1억 4,400만 원이었어요. 오전 시장에 1억 3천여만 원을 썼다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선거를 아는 사람은 액면 그대로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양산이 당시에 인구가 21만 명이에요. 굉장히 적죠. 근데 양산시장에 당선되느니라고 굉장히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떨어지는 순간 친가족 외에
야속할 정도로 딱 손을 놔 버리는 게 조직 선거다. 이 조직 선거일이 가까워지게 되면 후보들이 눈이 뒤집혀서 빚이든 뭐든 끌어들일 수 있는 실탄, 이 돈이죠. 이거를 총동원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빚을 져서 이걸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더 지고. 그래서 빚도촉에 시달리던 이 오전 시장이 부동산 업자로부터 24억을 빌려요. 그리고 24억을 받아요. 그리고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을 행한 거죠. 그리고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 자살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대보다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현대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상속받은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다 실패하거나 도박하거나 무리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그런 것으로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지금 세 가지 인생을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영적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난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2025년도가. 반면에 아 어떻게 보면 생각한 기대와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기대와 다른 정말 실패적인 삶을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대를 갖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방법은 단 하나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살면 되는 거예요. 2026년도에는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혹은 무디와 링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세요. 그래서 기대보다 결과가 훨씬 아름다운 2026년 한 해를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생각 없어요? 예. 기대보다 결과가 아름다운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을 축복해 주세요. 기대보다 결과가 아름다운 한 해 되세요. 이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기대만큼 돼도 복인데 기대보다 결과가 더 아름다운 그런 근데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보다 결과가 계속 좋았어요. 그쵸?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보다 결과가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6년도를 맞이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니 그들은 그들의 기대보다 결과가 아름다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 가운데 거하는 한 해가 되게 해 달라고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